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4장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아멘. 사사기서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드보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나안 왕 야빈을 내가 멸해 주겠다 약속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바락 장군에게 전하여라. 내가 시스라를 바락 장군에게 넘겨주었다고 메시지를 전하여라 라고 드보라 선지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 선지자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바락을 부릅니다. 장군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레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누가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말하면 안 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성과 경험을 앞세워도 좋습니다. 모든 상황 판단을 고려하는 것 참 좋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죠. 사람이 말을 했다라면 여러분이 모든 환경 경험, 여러분의 감각, 또 여러분의 지혜, 이성 다 사용하셔서 잘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찔림으로 다가왔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다면 그 말씀 앞에서는 엎드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느냐 참 중요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다볼산으로 가라. 왜요? 7절 말씀에 보니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넘겨주리라 하시면 넘겨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보면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그 비가 다시 올라가는 법이 있느냐? 없지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그 비가 땅에 적셔서 여러분 흐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말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단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당연하죠. 비가 내리다가 올라갑니까? 그러는 건 없어요. 비가 내리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아멘.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가지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어야 되는 자는 양식을 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열매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체가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나의 기도가 반드시 실상으로, 현실로, 실제로, 팩트로 보여진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쏟아지는 그 비를 보면서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기억나셔야 돼요.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보면서 아주 쎄하게 여러분 앉아가지고 여러분 감성적으로만 느끼지 마시고요. 정말 그 비를 보면서 맞아, 이사야서 55장 10절의 말씀 난 기억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렇게 땅을 적시지 거기서 파종하는 자는 종자를 준다고 하셨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건 좋은 것이야.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종자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양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란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땅을 적셔서 여러분 파종에 이르고 양식에 이르게 하는 것 같이 나의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두브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바락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 이젠 주님께서 하실 걸 믿고 나는 오늘 또 충성합니다. 오늘 또 기도합니다. 오늘 또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 열방의 구원화가 이루어지기 원하며, 아버지 우리 가족의 구원화가 이루어지기 원하며, 내가 만난 모든 사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여러분 바락 장군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철병거가 있는 시스라의 군대 장관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요. 철기 문화입니다. 나는 그들과 싸울 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락이 장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군은, 여러분 장군은 알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사람은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여러분 계획적이어야 되며 모든 것에 어느 정도 이기고 질 수 있다는 걸 판가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성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경험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환경의 조건도 다 내려놓으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 나에게 하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여러분 바락 장군은 거부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때 이르되, 두브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맞아요. 주님께서는 오늘 바락에게 말합니다. 맞아, 기적은 일어나지. 그러나 너는 기적의 주인공은 될 수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지만 축복이 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옵니다. 순종하면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많은 열매를 여러분 취할 수 있어요. 불순종하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순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계실 겁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열려요. 열립니다. 그들의 영혼은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단한 부자, 대단한 명예를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는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구나 다 그분의 인생 앞에서, 또 그분이 머문 그곳에서는 고개를 숙여요. 그가 여러분 대단한 부자가 아니어도, 대단한 지식이 없어도, 대단한 여러분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매일매일 살았었을 때,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었을 때, 그의 자녀들은, 그의 후손들은, 그의 이웃들은,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의 앞에서 존경을 표하지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저주가 시작되는 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은요, 6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2절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전제 조건은 청종입니다.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3절부터 6절 말씀이 복이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반대로 이제 15절서부터는 불순종을 하게 되면 저주가 임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요 또 내 강줄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일마다 저주입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는 일마다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여러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순종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락 장군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저 철병과 900승이나 되는 저렇게 대단한 훈련받은 이 철병과 900승, 그것은 우리는 오합지졸, 우리에게는 무기도 없어요. 어떻게 나가서 싸우라고? 절대 싸울 수 없어요. 무서워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포기를 한 겁니다. 불순종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전쟁에 나가 싸워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하나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바락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8절의 반응이죠.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시스로 그의 병거들 900승이 되는 그의 병거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8절에 바락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이젠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으로 충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채워지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말을 해본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충분합니다. 바락 장군도 이렇게 고백했어야 됐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말씀 하나도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 하나로 충만함을 받는, 말씀 하나로 충분함을 얻는, 말씀 하나면 됩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참 great faith, 야, 너와 같이 그렇게 멋진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케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갈 것이다. 내가 go and heal.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럴 때 백부장이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면 됩니다.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내 중풍병자에게 손을 대지 않아도, 예수님이 저 멀리 떨어 있어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여기까지는 백부장의 말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라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권위입니다. 권위. 나에게는 권위가 있어서 내가 말하면, 내가 이리 오라 하면 내 종은 옵니다. 저리 가라면 내 종은 저리 갑니다. 권위죠. 당신은 권위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어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온 천하 만물은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아니, 나에게도 권위가 있어서요, 나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나도 장군이기 때문에 100명의 여러분 이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나도 권위가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당신은 온 인류의 구원자,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 당신 말씀하시면은 모든 온 세계 자연 만물은, 피조물들은 다 복종해야 되죠. 나 같은 백부장도 내 말을 듣는 종들이 있는데, 당신의 권위는 온 세계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저도 여기서 말씀만 하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당신도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권위요, 이거 참 복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복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놀래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께서 어떻게 상을 주시는가 믿어야지니라.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막무가내로 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 앞에서는, 그 말씀의 그 크기 앞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앞에서는, 선포되지는 그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주여 나는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줄 아십니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내려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그분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당신의 생명과 바꾸만큼 너무 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야엘같이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야엘같이 정말 하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대단한 바락 장군의 그 자리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은 높이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락은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말씀도 야엘에게 떨어진 게 아니라 바락에게 떨어졌어요. 말씀도 바락에게 향했고, 여러분 그에게는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드보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따른 1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가 부족하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락 장군처럼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장군도 아니고 받쳐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말씀도 떨어지지도 않았고 내 옆에는 대단한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게 주어진 그 기회 앞에서는 생명 내놓고 주님을 지키는 자, 내게 준 그 기회 앞에서는 생명 걸고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그 자를 높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엘에게 그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에 보니 이젠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에게 바락 장군이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보고를 받은 겁니다. 아비놈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은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대단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히 우리하고 대항하려고 올라와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나라인지 보여줄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단하게 끌고 옵니다.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싸우려고 나아갑니다. 사단은 지금도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사단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압박할 수천 가지 압박 카드를 가지고 옵니다. 무섭지요? 두렵지요? 바락 장군처럼 못해요. 철병거 900대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지금 물질의 문제 때문에 숨이 막힙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가슴이 답답해서 내가 지금 공황장애 아니야? 내가 지금 우울증 아니야? 나 지금 불안장애 아니야? 라고 느껴질 정도로 답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예수 이름을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0대 우리를 압박하고자 하는 수많은 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엄청난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털기 시작하면은요, 정죄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가 다 기억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죄의 목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도 내가 기억하지 못한 내가 지었던 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엄청나게 세밀하게, 왜냐하면 사단의 정체가 바로 사단의 정체는 여러분 정죄하는 자거든요. 고소하는 자기 때문에 사단의 본능이 고소하는 자예요. 고소를 하려면 너무 많은 게 기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모를 만큼 사단은 여러분의 인생 동안 지었던 모든 죄의 리스트를 다 갖고 있어요. 그거 사단이 여러분에게 비추면은요, 우리 완전히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이겼노라. 그 이겼노라의 최고봉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진짜 죽었어요.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나도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죄 허물의 수만 가지 900대가 아니라요 9,900만 대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는 다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를 대신해서,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의 한 방울로 인해서 900대, 9,000대, 여러분 9억보다 더 많은,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나의 죄가 씻겨진 거예요. 놀랍게 씻겨진 겁니다. 더 이상 사단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900대를 가지고 와도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는 역전됩니다.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는 역전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어떤 허물도, 어떤 실패도, 어떤 가난도, 어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저주도 십자가 앞에서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바락 장군은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광을 못 받은 거예요. 뭐만 보였기 때문에요? 철병과 900대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중요한 건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주님의 영으로. 그 주님의 영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 음성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앞서지도 마십시오. 뒤처지지도 마십시오. 아멘.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예,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서에서 내려가니. 아멘. 여호와께서 앞서 내 앞에 가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주님 항상 앞설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 뒤로 잘 쫓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요.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것이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 음성이라는 게 뭐예요? 음성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선포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뜨겁게 해주시죠. 그래, 나 일어나야 되겠다. 죄의 자리에서, 의뢰의 자리에서, 불평의 자리에서, 모든 오만과 교만과 모든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각자에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 다 달라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아멘이 터져요. 그 아멘이 터지는 건 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아멘,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 그게 메시지군요. 저는 따로 무슨 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죠. 소리 들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여러분들 믿어지면서 여러분 자신도 느끼지 못한 기쁨, 또한 여러분도 다 알지 못한 아주 신비한 확신, 그 확신이 아멘으로 나오고, 그 확신이 열정과 뜨거움으로 나오고,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럼 다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날이다. 오늘 하루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에 좀 일어난 문제를 한번 살짝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시켜보십시오. 아, 오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좀 있었어. 오늘 이런 좀 가족 간에, 아니 회사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지금 내가 고민했던 그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 문제를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오늘 그 문제는 오늘 해결해 주는 날이라. 믿고 여러분이 오늘 갈등하고 힘들었던 그 문제 내가 오늘 해결해 주는 날이다. 믿고 오늘 말씀이 끝나면 다른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놓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해결됩니다. 어둠의 진이 회파됩니다.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앞서 나가시니. 이 말씀을 들을 때 감정과 의식과 이성이 앞서 간 사람은 아유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선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문 앞에서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참 축복하세요. 주님께서 앞설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라기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주님을 앞세울 때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건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떠나십시오. 그리고 15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곤란하게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그 병거는 900승 안에 있는 철기로 난 철병거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자랑했던 철병거, 내세웠던 철병거, 자신을 보호했던 철병거 또한 바락은 그 철병거를 보고 무서워했었죠. 그런데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돼요. 그렇게 잘난 척했던 철병거, 그렇게 내세웠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철병거가 있으면 좋아요. 물질이라는 철병거, 인맥이라는 철병거, 여러분 건강에는 철병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아름답지. 물질도, 여러분 인맥도, 건강도 여러분 주님 밖에 있으면 이렇게 무용지물이 돼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철병거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가 승리한 인생이지만 철병거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그리고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의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그 누구야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오늘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지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방법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도 못할 것이로다. 그만큼 하나님의 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안 풀린다고 느껴진다면 먼저는 점검을 하세요.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이 길이 또 잘못된 길은 아닌가 점검하십시오. 그래, 점검을 해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다면 끝까지 버텨보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가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더디 응답하셨구나, 이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달려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너무 복된 자이지요. 아멘. 그런데 시스라가 도망가 버려요. 다 죽었는데 시스라만 남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기적의 주인공을 찾아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기적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선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중 한 사람만 안 죽었어요. 못하라고요? 너 기적의 주인공 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죽일 때 시스라 죽이는 건 너무 쉽죠. 근데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주인공 되라고요. 축복받으라고요. 주님께서 지금도 물질 쏟아부을 수 있지요. 건강? 너무 쉽지요. 근데 꼭 하나씩 남겨놓는 게 있습니다. 시스라를 남겨놔요. 누가 시스라 죽일래? 누가 시스라 차지할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차지해 보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니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 중에 한 사람 남는 게 더 희한한 일이에요. 왜 남겼습니까요? 왜 남겨져 있습니까? 누군가 축복 주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너무 쉬워요. 병 치료받는 거 너무 쉽고 여러분 축복 주는 거 너무 쉬워요. 그러나 남겨놓습니다. 남기는 게 더 불편해요. 그거 하나 남겨놓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 불편한 일을 꼭 하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스라를 안 죽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야일한 여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야일한 여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야일한 여인을 높이기 위해서 꼭 남겨두세요. 시스라를 남겨둬요. 너무 재밌습니다. 다 죽였는데 시스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야일이라는 집으로 갑니다. 17절 말씀부터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술왕 야빈과 겟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있는 화평이 있음이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일한 여인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어줍니다. 쉬세요. 그랬더니 시스라가 말합니다. 물 좀 다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참 야일한 여인은 지혜로워요. 여러분, 이불을 덮었다는 건 그를 잠재우기 위한 것인데 물보다는 우유를 마시면 조금 더 잠을 자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노근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유를 줍니다. 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불로 덮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까지 주네요.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라 하고 네 알겠습니다. 21절 말씀에 그가 깊이 잠드니 그때까지 기다려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는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우유 부대를 갖다 주고 여러분 많은 걸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도 그 과정이 열심히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 지혜와 지식을 내세우지는 마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언어, 주님이 주신 지혜,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모든 기술을 가지고 마음껏 세상을 요리해 보십시오. 마음껏 세상을 디자인하십시오. 마음껏 세상을 메이크업하십시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이 여인처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은혜가 오면은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기회가 왔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 그가 깊이 잠듦에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갑니다. 그리고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인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과만 보면은 아 여인이 죽였구나라고 하지만 그 여인의 입장으로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면은 이것은 정말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내가 결단할 때 이 팔이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거리면 말뚝이 나가요. 망치가 헛된 대로 갈 수 있어요. 흔들거리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해서 수천 번 수만 번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내 팔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한 번에 내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그 힘을 구하십시오. 팔이 흔들리십니까? 다리가 흔들리십니까? 야일은 그 시스라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흔들린 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당연히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시스라 앞에서 흔들린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애는 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는 사명감 갖고 살았습니다. 천국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원합니까?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나이가 들면 당연히 흔들리죠. 여러분, 아프면 당연히 아파야죠. 환경이 어려우면 당연히 가난해져야죠. 어떤 나이가 들면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감각이 떨어져야 되죠. 그러나 이 당연한 상황에서도 시스라 군대 장관 앞에 한 번에 내리쳐야 되는데 여인이 어떻게 내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9,999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걸 믿고 나갔을 때는 사명이 9,999가지 모든 요건을 확실하게 뒤집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상황은 절대로 이 여인이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승리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미션 완수했습니다. 그 여인은 미션 클리어하게 완수했습니다. 게임 오버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축복이 있어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흔들림을, 나의 무능함을, 나의 어려움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사명을 가지고 사명으로 역전시킬 수 있고 밀어붙일 수 있고 사명으로 뒤집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